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 궁금증이 좀 지나쳐서 이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이 현실에서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또 기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5분 후에 일어나는 일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아예 이제 관심을 끄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다라고 이렇게 체념적으로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일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성경은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아멘 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공포와 또 불안으로부터 떨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도 저희가 고백했는데 예배 때마다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마무리합니다. 벌써 이 사도신경 설교 시리즈가 오늘로서 이제 마감이 됩니다. 9주 동안 우리가 귀한 말씀을 잘 들었는데 사도신경은 영생과 또 부활에 관한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고백을 했는데 아멘은 참으로 또는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이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마 개역개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개역개정 사도신경과 또 새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 영생이 무엇이라는 것, 또 부활이 무엇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그 개역개정 사도신경에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몸의 부활이고 또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쉽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고 또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부활과 영생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영적 지표이고 또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부활과 영생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지고 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부활과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한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 아닙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소식. 이것이 바로 Good News, Gospel,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과 또 부활에 대한 가르침, 또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삶,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 했던 그런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복음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의 관원이고 또 산헤드린의 멤버였었던 그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신분상으로 그 이목을 받을 수 있는, 주변에 이봉을 받을 수 있는 모험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이 어떤 분은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 이것을 그 1:1 양육의 시초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밤중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1:1로 만나서 그 대화를 시작하고 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궁금점,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마음에 전곡을 찌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4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약간 좀 핀트가 안 맞는 좀 황당한 대답을 하지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그 평생 공부했던 율법에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답변하시고 16절에서 그렇죠, 복음을 니고데모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부활과 영생애로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거 제가 추측하는 거지만 니고데모의 마음은 조금 더 혼란스러워졌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영생은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로부터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순장님들도 계시고 1:1 양육자들도 계시고 목회자들도 계신데 분명히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갑자기 물으면 이 대답하기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적, 감정적, 의지적인 요소가 모두 포함된 전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정의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는 뭐냐면 knowledge, 지식이죠.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또 감정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의지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에서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다. 누가 약속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이거보다 확실한 것이 있을까요? 자, 영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나요? 예, 아멘 하지 않으신 분은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죠. 네, 어떻게 확신하고 계세요? 어떻게 확신하고 계세요? 그렇죠.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그리고 그 아들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사는 삶.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그렇죠? 먼저 다시 사는 것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다시금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은 모두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경험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과 영생은 증명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과 영생의 삶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을 믿고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즉, 믿는 자들의 부활 신앙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활신앙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부활신앙의 의미는 죽은 사람들의 육체가 다시금 부활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던 몸이 다시 사신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또 40일간 이 세상에 머무르면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신 것이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은 후에 무덤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다라는 고백의 핵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믿는 자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부활은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소망하십니까? 두 번째 부활신앙이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죄로 물든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엉뚱한 답변을 하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된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고 또 이루어야 될 성화의 과정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영적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죽은 후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플러스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나의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할 수 있을까요? 혼내서 윽박 지르고 또 뭐 용돈 같은 그 용돈을 주고 뭐 당근책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부모님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가정에서 살아간다면 아이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죽이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분명 아이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생은 천국에 가는 것 이상이다. 영생은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영생은 천국에 들어간 순간부터,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순간부터 시작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삶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영생을 믿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영생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이,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름이 장생이라는 친구분이 있어요. 몇 대 독자라서 이름을 길장날생자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부모님이. Long life.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권 선교지에 가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My name is 장생. It means long life. Long life.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래전 일인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오래 산다고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물론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시는 분들, 다 사랑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좀 덜 사랑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에 갔을 때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만약에 좀 못 사랑한다 이러면 어떻게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삶을 연습하시면서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에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기쁘고 즐겁게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곳, 이것이 천국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하나님의 완벽한 다스림과 또 완벽한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의 천국의 삶은 아직은 완전치가 않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Already, not yet.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죄의 근성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때로는 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맛보게 하는, 이 땅에서의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맛보게 하는, 그리고 더욱더 소망 가운데 그것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죽은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런 소망의 삶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영원한 삶의 서문, 커버 페이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already 시작이 된 겁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천국의 삶 정말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천국에서의 삶을 즐겁게 또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이렇게 매주 외치고 있죠. 주님께로 돌아가 그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주일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형식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외침이 결코 아닙니다. 이 고백은 일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또 별 생각 없이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제가 이 땅에서부터 진정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말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담아봅시다. 정말로 영생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담장을 넘어 이웃들에게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소망하는 분들만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축복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영생을 살아가며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또 진정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또한 이 세상에서의 영생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것을 소망 가운데 믿으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며 또 소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